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증인입니다. 지난주에 저를 보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형이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캐나다의 사회 세금 정책과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캐나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많은 천국과 같은 나라이지만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적고 또 게다가 세금까지 많이 떼가는 애써서 일하는데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떼어가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현듯 그게 생각나서 그 형이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 캐나다의 세금 정책과 복지 정책이 이렇다는데 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나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풍성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나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세금 정책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만큼 풍성하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형은 많이 벌면 많이 나누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4,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 골짜기가 메워지고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곳이 채워지려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무언가가 이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하게 돈이 많은 부자에게서 그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로 흘러가고 이동해야 골짜기가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빛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빛의 삶을 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직은 세습제였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한도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마땅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성전에 살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유대인들의 헌물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 살았고 제사장의 옷이 아닌 약대 털옷을 입었고 그 당시에 헌물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 행복했을까요? 정말 막 기쁨에 차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편안한 게 뭔지, 따뜻한 게 뭔지, 멋진 게 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도 분명히 그 편안한 삶이 뭔지, 멋진 삶이 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그 삶을 산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편하지 않은 삶을 산 그 세례 요한의 말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수당해 죽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부자로, 그의 말년에 건강하게, 그의 말년에 그의 삶을 인정받으며 산 게 아니라
그 젊은 나이에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땅히 복된 말년을 선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이죠.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입니다. 다른 결론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삶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애석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잘 살게 되더라. 내가 교회에 헌신했더니 축복받아 자식이 잘 되더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 구원의 얘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만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요. 성경은 세례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세례 요한이 가진 삶의 목적이 빛에 대한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걸 목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신의 역할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뭐로 정합니까? 풍성한 삶, 건강한 삶,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삶, 가정의 행복, 이게 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풍성한 삶,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삶, 그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고,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제사장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광야로 나간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걸까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40년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배운 거죠. 이들이 40년의 광야 현실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였습니다. 세상의 풍성함 안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빛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 세례 요한은 세상의 문화와 종교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곳, 여러분, 그들이 그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있고 그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기 위해, 초청하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겁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면 광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안락한 의자가 있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자리는 광야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오롯이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곳이죠. 누구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먹을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먹을 것 하나 입에 물 수 없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고 우리도 그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평탄하게 바라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평탄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조금 탄탄대를 좀 주십시오. 너무 휘청휘청해서 걸어가니까 제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뭘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 알라고, 그것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삶을 살았듯 우리 역시 세상의 풍족함을 구하는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듯 우리가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이라는 애굽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애굽의 문화와 그 애굽의 우상을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건져내어 그것이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 척박하지만 이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는 거, 나와 동행하는 게 생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뭘까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존재. 빛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것을 이 땅에 비추는 존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존재.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꿈을 잘 들어보면 그 꿈이 빛에 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아 실현에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런 꿈을 꾼다? 근데 그게 다 막 큰 직업을 갖고 큰 돈을 벌고 큰 건물을 갖고 다 이런 거예요. 자아 실현이죠.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 세계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영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갖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백 시간을 기도하며 사는 것도 분명 영성이죠. 뭔가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건 역시 영성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현실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영성은 내가 속한 그 직장, 내가 속한 그 가정, 내가 속한 그 어디에서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자아 실현에서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문화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일까요? 가난에 처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억울함에 처한 사람,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 사람,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 그런 장애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굳이 광야의 자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냥 내 편한 자리에서 위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위로하라고 그렇게 광야를 굳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내가 광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정신, 나의 힘을 털어내는 광야로 나의 걸음을 옮겨야 누군가가 나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골짜기를 도두고 언덕마다 낮아지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게 빛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게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광야로 초청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것을 털어내어 내가 광야가 되어 누군가가 그 험난한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보냄받은 사람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한껏 띄워놓고는 갑자기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빛이 아니라고 깎아내립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낮췄냐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서 했다고 생각한 거죠. 원조인 세례 요한의 것을 뺏었다고, 예수님이 뺏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뜻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원조는 여기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원조의 것을 뺏었어요. 원조 국밥집이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다른 원조 국밥집이 생기는 거죠. 그럼 싫죠. 왜 이해가 됩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정치적 논리,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미 우리 안에 체화되어 있어서 내 것인데, 나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내 것인데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기가 싫은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자리가 내 식대로 생각하죠.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하는 길. 하나님, 내가 잘 돼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자꾸 나를 광야와 세상 사회에 끼워놓고 둘 중에서 간 보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향해 쫓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내심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현실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내가 성공하는 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워내야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광야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광야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내 노력이 너무 억울할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고 있나라고 싶을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온 형이 자신은 많이 벌어서 세금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이 형이 얼마나 자신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 말씀으로 씨름했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편한 걸 모를까요? 모든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 얼마나 말씀으로 씨름했을까?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웠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이건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 삶,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이며 광야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굳이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되는 이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가장 처음 시험한 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너 배고프지? 맞아. 진짜 세상을 살기에 중요한 건 떡이야, 떡.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른 먹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생명처럼 추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먹으셨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먹어야죠.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뭘 말하는 겁니까? 추구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빛에 대해 증언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명예입니다. 근데 그 명예가 떨어지면 어떻게 여기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면, 믿으면 그때 내가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애써서 이것을 관리하고 키워내는 게 아니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노력해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돈이고 명예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빛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빛을 안 자들은 당연히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을 가졌기 때문에 오롯이 빛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롯이 그 빛과 함께하는,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녕 힘들지라도 그것이 생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잡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빛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주의해야 할 것. 그것은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광야를 선택하는 삶을 추앙하기 시작할 때, 와,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진실하구나. 네 삶이 진짜 존경스러워. 이렇게 축혀 세움을 받을 때 광야로의 선택을 자랑 삼게 되고 빛을 증언하는 삶에서 내가 빛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어 빛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앞에서 봤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렇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음의 삶을 유지하려면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캐나다의 형과 나눈 대화 중 제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 이 형이 캐나다로 건너간 지 14년째인데 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30분 동안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보내심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해,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어려운 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14년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경에게 빛의 존재를 알리는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을 소개하기 위해, 이 세상, 이 어두움에 소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철학, 힘의 논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묵상과 기도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를 선택하게 되고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모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인도된 단 하나의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두우십니까? 늘 밝은 웃음보다 그늘진 삶이 여러분에게 더 많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삶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배우면 되는 거예요. 늘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며 짜증내며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군요.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며 가야 할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싸우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